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어느덧 3월 1일 3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말씀, 이 불의한 재판장에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용을 말하십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한이에요. 원한, 한 맺힌 것, 원한. 그래서 제목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가슴에 응어리지고 맺히는 그 한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잘 아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에도 이 원한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원한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원한을 풀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지 못하여 질투하며 시기하며 뛰어든 사단 마귀의 농간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모든 비극과 슬픔, 저주가 오게 되니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 사탄에 대한 원한을 풀어 제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한 도시에 아주 그 한맺힌 과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시,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재판장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꺼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교만하고 도도한 재판장과의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과부가 끈질기게 하다가 간청하면서 마침내 그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나를 계속 와서 괴롭히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풀어줬다고 하는데,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주님이 쉽게 하셨지요. 자, 성경에서 원한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한나, 그 당시는 일부 다쳐도 허락된 시대였으니까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지요. 하나는 분인나와 하나는 한나.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한나는 없었어요. 근데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의 자식이 없는 한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를 공박하고 그를 이렇게 격동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몇 절만 읽어봐도 한나의 마음속에 분인나로 인한 그 마음의 격동, 그 슬픔,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 그래서 그것이 한나에게 한 맺힌 기도로
승화되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정말 너무나 위대한 그 전환점을 이루는 사무엘의 출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이어주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선지자이면서 또한 사사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다윗을 이스라엘 앞에 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등장시켰던 세례요한처럼 똑같은 역할을 구약에서는 누가 해요?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한 맺히 그의 마음에 응어지고 격동 그 마음에 고통이 되고 한 맺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화되고 상달되어서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놀라운 획기적인 한 그 시프트 한 과정을 이룬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또 여러 한 맺힌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요, 참 이런 한 맺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꼽아본다 한다면은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이야기입니다. 그가 15세에 단종의 왕비가 되는데요. 참 정말 알콩달콩 깨가 떠지는 그 세종의 손자 이 단종이요 왕이 올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권력 창탈의 야심을 품은 세수양되고 나중에 세조가 되지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종을 저 강원도 영월로 추방시켜버리죠. 자, 홀로 남은 이 정순왕후가 지금의 그 청계천에서요, 지금 황학동의 벼룩시장에 있는 청계천에서 지금도 영명교라는 곳이 있는데 단종을 이별해요. 그로부터 64년간을 홀로 살게 돼요. 얼마나 그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자기를 시종 들었던 시녀 3명과 함께 어디로 들어간가 하면은 동무역에서 가까운 그 서울에 조금 달동네 상신동 쪽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 골짜기, 산골짜기에. 그러니까 좀 지대가 높거든요. 거기서 살면서 한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세조가 자기가 잠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는지 이 정순왕후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또 곡식도 하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조에 대한 미친 그 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황학동에 있는 구제시장이 바로 그때 생긴 거라 그래요. 그때 여성 시장이라 해갖고 여성들만 들어와서 장사하게 되는 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동무역 근처에 있는 구제시장, 보통 황학시장이라도 부르죠. 저도 참 가끔 그곳에 가봅니다. 참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워낙 맺힌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새길로 빠졌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한 맺힌 과부와 그녀의 바른 간청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다가 끝내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도도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요. 오늘 너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보라 하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누가가 이 비유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있겠어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낭망치 않고 끈질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맺힌 과부가 도도하고 교만하며 자기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재판장에 가서 끝없이 조르고 아뢰며 마침내 자기 소원을 이루내는 것처럼 여러분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한 맺힌
사연이 있는가?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앞뒤 문맥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바로 이 비유 앞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가 이제는 심판의 주,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대해서 주님께서 노아 홍수에 또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죠. 그것과 연결돼서 이 비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비유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정말 그 믿음의 주를 놓지 않고 끊임없는 그 탄원의 기도를 한 맺힌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시행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할 한 맺힌 기도가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한 맺힌 기도가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맺힌 사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이 공의로들 세상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적개심이, 사탄 마귀를 속히 주님 면해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주님 속히 재림에 오셔서 이 원수된 사탄 마귀를 속히 멸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탄 마귀의 기선을 꺾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는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아직도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으며 힘있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특세하고 잘 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암천지로 가느냐? 여러분, 뱀은요 머리가 상했어도 죽을 때 꼬리를 치면서 팔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사단의 권세는 깨졌지만요, 뱀의 머리가 깨진 것처럼 깨졌지만은 최후의 발악으로 그가 이렇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죄악 가운데 몰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불타올랐던 사탄 마귀에 대한 적개심, 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역전시키신 우리 주님의 가슴에 타올랐던 그 적개심, 그 원한이 오늘 우리 가슴에도 타올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제하시고 멸하시고 우주의 백성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반성이 됐어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급급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요. 그렇죠? 왜 나의 기도가 시의 중단이 되며 왜 끈질긴 이 한 맺힌 과부의 간청처럼 왜 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에 불타올랐고 또 내 마음에도 불타올라야 되는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그 한 맺힌 기도를 내가 해주셔야 되겠다. 이미 그놈의 기력은 깨트려졌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발아가고 있는, 그래서 속히 이것을 종식시켜 주시고
평정시켜 주시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부담으로 와닿아요. 마지막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막상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때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끈질긴 그런 한 맺힌 그 마음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지금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 눈에 보이는 불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이 되겠지만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며 온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한 가련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사연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또 우리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며 또 가련한 힘없는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그 과부와 하나님의 선택된 택한 백성된 우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그러니 너희의 기도는 얼마나 더 잘 주님께 응답이 되어질 것이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에게는 더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과연 속히 오셔서 우리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 가련한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그 한 맺힌 그 사연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시는 그 한 맺힌 것이 있어요. 그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주 죄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그 한 맺힌 한 풀이를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탁하고 드림으로써 속히 주의 오심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탄 마귀를 향한 적개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했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키고 기도의 손을 다시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정의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꿀리시며 또 그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재림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힘든 세상에서도 이러한 한맺힌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의 질을 놓지 않고 믿음을 견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